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었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었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소유와 외모 그리고 성취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낸 일이 무엇인데?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부와 문화가 넘쳐났지만 아데미라는 여신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가장 죄악이 넘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나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 말하기 좋아하고 상황 말하기 좋아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숨겨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선택, 우연이 아닙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곧 언제 전에요? 창세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도 전에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무엇에 못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택하사라는 단어를 오늘 보니까 보석상이 수많은 원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신중하게 골라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바로 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은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못 살죠. 복음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좀 봉사활동을 잘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뭐로요? 사랑하심으로. 오직 사랑.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어디서 구경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있지 않다. 복음 외에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선택했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성질이 급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동족에게 미움받던 세리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여서 그 성정이 불과 같이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심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깊이 알고 또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선택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가지 놀라운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믿음으로 꽉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싹 사그러지는 것이지, 생각으로 머리로만 그런가 봐 아멘 하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은혜를 뺏고요 사랑을요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원래부터 위태로웠는데 전 세계를 보니까 멀쩡한 나라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세상이 무너졌나?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과 사건들이, 악한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했습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실패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연약한데요. 괜찮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강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데요. 괜찮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분명히 보증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세상에서는 자격을 따지고 너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너가 무엇이 가능하냐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게 능력 주신 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자꾸 외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이 시간에만 들어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입술로 소리내고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다가도 부정적인 것들이 앞에 보면요 쏙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요 쏙 움츠려야 돼.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평화하다 시기가 많겠어요? 앞으로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오겠어요?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더욱더 거센 것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전문가들도 온다고 말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일어나길 위하여서 지금부터 더욱더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연이 아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보배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연이 아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이게 소설이 아니라니까요. 소설이 아니에요. 저거 누구 얘기예요? 나랑 가깝게 들리면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생을 들어서 영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걸작품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구속과 만물의 회복. 자, 이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들었었고 또 듣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계속 듣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곧 속량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지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에 살아간 자 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행복자의 길이요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방의 값을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죄에 저항할 수 있다 없었다? 죄의 노예, 죄의 종,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비단 아래 고통하던 신음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도 결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치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몰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포커스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피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그 피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렇죠?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뭔가 좀 잘해가지고 업적을 이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전능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일수록 성도의 직분을 다하며 은혜의 직분자로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누구도 나를 묶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를 가둘 수 없는 그런 자유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입은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륜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게 점점 더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장차 주님께서 흘리실 보혈로 여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막 아파트 평수 높은 곳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게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용서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바로 이 삶, 은혜의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이사님 계시고 온 성도님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된 교회로 모이게 힘써라. 말씀 앞에 엎드리라.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어리석은지라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더욱더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먼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병이 상상조각 난 것처럼 그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창세기 3장 9장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당신 탓이지. 그리고 자연과도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통일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흩어진 것들을 다시 한 머리 아래 모아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흩어진 양떼를 목자가 다시 한 우리로 모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그럼 나 또 무슨 일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회복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피조물도 함께 신음하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죄로 인해 각자 제멋대로 연주하던 불협화음되었던 오케스트라를 마치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조율하시고 완벽한 아름다운 심포니를 이루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이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단순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깨어진 일이 있어. 피해 다니, 도망 다니.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깨어진 걸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느 가는 곳곳마다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생명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깨어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통일되고 회복시키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나는 지금 깨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회복해야 하는 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 그가 말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태도를 보면 다 깨는 거야. 막 사랑 뺏고 은혜 뺏고 몰라 막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구원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였는데,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의 삶의 태도에서 이와 같이 회복해야 하는 일, 생명을 일어나게 하는 일,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직분자로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해야 하는 일에,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일보다는 오히려 깨뜨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직분이요?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면 어떻게든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막 경직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고 뭔가 조금 좋은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뭐 아마 서로 막 싸우고 있었으면 서로 용서하고 뭔가 좀 화해되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나.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막 더 불쏘시개 튀는 것좀 팍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다라는 거, 잘못된 거.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봐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이로 부름받아 됐다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다. 맞아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화평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오히려 분열하고 깨뜨리는 사람이 많아요? 분열하고 깨뜨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깨어져 있어요. 다 깨어져 있어. 상처밖에 없어. 아픔밖에 없어. 근데 그거에서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상처받을 거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받을 거 각오를 각오하는데 실제적으로 화해를 시키고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웬만한 내 마음의 화평과 평안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서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엎드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저 착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회복 계획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게요? 그럼요.
내가 사랑하는 게요. 보세요. 내가 그 일을 용서했는데 그 일을 용서받은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평안하다 할 수 있을까요?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럼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평안이 흘러가게 되고 그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까지 흘러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친절, 작은 용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가정은 큰 기쁨과 즐거움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 작은 말,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정죄의 말, 비판의 말, 그 말로 인해서 어떠한 가정은 절망 가운데 지옥 같은 가정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 난 말은 한번 뱉고 나서 들어와서 모르, 난 몰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해외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나가기 어려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이 과거의 죄를 들추며 정죄할 때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죄값은 이미 지물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동역자다. 아멘. 무슨 사역의 동역자요? 회복 사역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장된 영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치심은 왕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한번 찍힌 왕의 인장이요 누구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 아라본이라고 해요. 이것이요 뜻을 살펴보니까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면 그 집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계약금 냈어요. 내 것이 되는 것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금 냈으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천국의 계약금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한 게 좀 거시기 한데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약금을 내셨는데 그 잔금을 치르실까요? 안 치르실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우리 아버지 집이 누구의 집이 되었습니까? 나의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이 땅을 떠나갈 때 좀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날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 저 천국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희한하게도 내 안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내 예수님 믿어줘요. 할렐루야. 그럼 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요.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대 아니면 도우신대요? 도우신대요. 아멘.
내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는 나의 모습은 왜 그런 거지?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회복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나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고 나로서는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회복해 하는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하는 그 일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한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께서 영원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며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빛, 말씀의 조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니요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받았습니다. 소설 아니에요. 소설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왔어요. 창세네, 달과 별들과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나를 선택해 주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더욱더 깊이 나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야. 나의 이와 같이 사랑받을 그런 자격 없는데 어떤 사랑으로 나를 창세전에 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직분도 주시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멋진 우리 부천 삼락교회에서 성도로서 예배하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사랑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거 자꾸 선포하시라니까요. 선포하시라니까. 야, 네가 무슨 보배냐? 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보배야? 너 뭘 이뤄냈어?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세상이 무엇이라 해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아니에요. 말씀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이왕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더욱더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전부터 사랑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화해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든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